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요. 직장에만 많은 일이 있는 건 아닙니다. 직장을 쉬는 분들도 바쁘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법 듣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에도 일이 있고 또 가정에도 일이 있고 또 삶의 곳곳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집에서 아이들이 설거지를 하는 것을 보는데요. 왜 아이들이 설거지를 하지? 이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깨달은 건 설거지를 하면 칭찬해 줍니다. 아이들은 칭찬받기를 참 좋아합니다. 칭찬은 밖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힘입니다. 또 하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돕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아이들이 엄마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이 돕고자 하는 마음은 내 안에서 주어지는 힘입니다. 어려울 때 우리는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또 힘이 되면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가장 큰 소망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지? 이 질문을 하면서 쓰임을 받으려고 하면 어떤 부르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쓰임을 받으려고 하면 그 쓰임은 부르심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쓰임을 받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있는 장소가 하나님 부르신 곳이다. 이 고백이 또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부르셨고 또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장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 부르심을 하늘의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아, 이렇게 우리를 호칭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부르심,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되었을까?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제가 본 모든 성경에 이 부르심이 콜링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콜링이 소명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의 소명을 받은 형제 자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이 소명이라고 하면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늘의 부르심, 소명에 응답하려면 우리 안에 생각이 중요한데 그 생각의 중심에 예수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삶은 영향을 받고요. 또 감정도 영향을 받고 에너지도 달라집니다.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으로 부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사역을 하면서 기도 1순위는 동역자 기도입니다. 동역자를 보내어 주소서, 동역자로 세워지게 하소서. 사역을 하면서 항상 품은 마음이 동역자를 보내주소서, 또 보내진 가족이 동역자로 세워지게 하소서. 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동역자를 기대할 때 목사로 보는 것이 있습니다. 세례는 받았는지, 신앙 경륜은 있는지, 직분은 무엇인지, 또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이건 누구나 보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보는 게 있습니다. 보려고 노력하는 게 있습니다.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그 내면의 환경이 무엇인가, 이걸 보려고 합니다. 신앙 고백은 분명한지, 또 믿음은
있는지,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동역자로 쓰임받게 하는데 그 믿음의 공간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지? 이 질문을 하면서 결국은 믿음은 그가 가진 생각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건을 만날 때 그 사건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믿음의 생각인지 황정의 생각인지, 성숙한 생각인지 어린아이 생각인지 사역을 하면서 그걸 보게 되더라고요. 생각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이고 생각의 방향이 동역자로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와 연결된다는 것. 그래서 처음에는 보이는 환경을 보지만 목사로 살아가면서 나중에는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려고 하고 또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빌 게이츠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데요. 그가 회사를 경영할 때 1년에 꼭 2번씩 생각 주간을 가집니다. 외딴 곳에 가서 생각에 몰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 주간은 지난 20년 동안 MS사의 생존뿐 아니라 세계 경제를 리드하는 힘의 근원, 전략의 온천이 되어 왔다.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어떻게 운영했는가? 그는 그 회사를 운영할 때 생각 주관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겁니다. 빌 게이츠만 그런 게 아닙니다. 투자의 천재라고 하는 워런 버핏도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일상을 생각하는 시간에서 시작한다. 1년에 50주는 생각에 쓰고 남은 2주를 일하는 데 사용한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생각의 힘이 성장의 힘이라는 걸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그래도 직분을 감당하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그걸 생각하면서 새벽이 가장 큰 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새벽에서 생각의 힘을 얻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생각이 소진되면 영적 탈진을 경험합니다. 제가 영적 탈진을 경험하려고 하면 해야 하는 일이 결국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다시 힘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힘을 얻는데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 기자는 말하는데요. 예수님도 이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까마귀를 깊이 생각하라,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이 생각하다 언어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거와 동일한 카타노에오입니다. 예수님이 까마귀를 생각하라,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카타노에오가 영어로 understand와 동일하게 사용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깊이 생각한다, 이것은 이해하다와 서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으면 이해력이 자라야 합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이해가 안 되면 혼동과 상처를 많이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까마귀를 생각하라,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맥락을 보면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수확을 하고요. 이제 수확이 많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 곡간을 확장합니다. 먹을 것을 쌓아두고 이제 내가 평안히 먹고 즐기리라.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부자의 영혼을 부르시면 그 모든 것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메시지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하여 보라,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생각하여 보라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그 부자가 왜 곳간을 확장할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걱정하는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염려, 걱정으로 살아가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이야기가 까마귀를 생각하라,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는 말씀입니다. 염려, 걱정으로 살면 불평, 원망으로 가득 찰 수 있고요.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삶과 환경을 묵상하는 삶은 굉장히 다르다는 거 많이 경험합니다. 환경이 주는 에너지로 눌려 있다고 하면 예수를, 말씀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한다는 건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인데요. 이해한다는 건 사실 지각력의 문제보다 태도의 문제입니다. understand가 이해하다인데 이 이해하다가 under, 아래라는 단어와 stand, 서 있다라는 단어가 합성된 말입니다. 이해한다는 건 마음의 태도가 낮아질 때 경험하는 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십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하려고 하면 나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낮아져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하늘 부르심에 응답하려면 이해력이 자라야 합니다. 히브리서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데요. 12장에서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즉 히브리서를 보면 3장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또 12장에도 예수를 생각하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맥락을 서로 연결해서 보면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예수를 바라본다는 게 예수를 생각하라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집중한다는 것과 연결됩니다. 예수를 바라보면서 관계가 새로워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품으면 관계가 건강해집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충돌하는데 그 성장 과정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유다의 생각에 마귀가 왜 들어갔을까? 왜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들어오게 되는가? 이 사건 전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부어드리는데요. 그 부어드림 속에 유다가 말합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좋지 않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가룟 유다 안에 자동적 생각이 돈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 나간다. 그걸 가룟 유다는 알았습니다. 돈에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돈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기념하라고 하는데요, 그 기념하라고 했던 그 향유를 부은 여인, 그 여인은 왜 기념하라는 말씀을 들었을까? 이 여인은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이고 나사로가 죽을 때 예수님이 그를 살립니다. 오빠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그때 예수님의 은혜와 감격을 경험합니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감격이 있고 이 은혜와 감격을 내가 어떻게 표현하지? 그에게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향유입니다. 그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어드리는데요. 마리아 안에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 예수님이 오빠 나사로를 살리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빠는 살리고 자신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향유 옥합 300데나리온 나가는 그 값비싼 것을 예수님께 부어 드리는데요. 이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여인이 나의 죽음을 기념한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리아 안에는 예수님을 보는 영적 민감성이 있었는데 유다는 돈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돈으로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 상황에 마귀가 가룟 유다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팔게 되는 것이지요. 어려울 때면 돈의 힘을 경험합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돈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보게 되면 목회가 안 된다는 걸 항상 느끼게 됩니다. 아내와 아이들 외식을 참 좋아합니다. 나는 솔직히 굉장히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불편함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돈에서 오는 것일까? 생각에서 오는 것일까? 이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돈보다는 생각에서 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외식한다고 하는데 시장에서 사온 것이 있는데 왜 이것을 만들어 먹을 생각을 안 하지? 또 새로운 것만 먹으면 남은 음식은 계속 쌓이게 되는데 외식할 돈이면 시장에서 일주일 먹을 양식을 살 수 있는데 이런 생각들이 자동적으로 내 안에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동적으로 생각이 드니까 그 생각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돈을 많이 써도 기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전자드럼이지만 이 드럼이 300이 더 나갑니다. 이 CD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스테이지 10이면 이것도 300 가까이 나가는 CD입니다. 큰 투자입니다. 그래도 기쁜 겁니다. 왜 그럴까? 좋은 것을 통해서 한번 사놓으면 오래 쓰는 것이 좋다. 생각에서 마음의 기쁨을 주는 겁니다. 저는 외식할 때 불편했는데 예전보다 편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돈으로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돈으로 먹어야 하는 건 음식보다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관계가 좋아야 행복합니다. 돈은 있는데 관계가 건강하지 못해서 외로움을 느끼는 인생 참 많이 봅니다. 생각이 달라지니까 기분과 감정이 달라집니다. 얼마 전 저녁에 제가 외식을 하자고 했습니다. 이때 막내가 엄마에게 했던 말을 엄마가 저에게 해주더라고요. 아빠가 밖에서 먹자고? 뭔 일이야? 하여튼 굉장히 신기하다는 듯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품은 마음은 음식이 아니라 관계였고요. 음식을 생각하면 돈이 아까운데 관계는 투자 가치를 느끼는 겁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돈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관계를 회복할 때 인생이 회복된다는 것.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도 다양한 생각을 합니다. 돈이 궁하면 먹어도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나도 사야 하니까. 그래서 먹는 자리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를 생각할 만큼 여유가 없는 삶일 수도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관계를 위해서 섬기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관계를 위해서 쓰임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사역을 보면 관계 회복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국어 교과서가 지금 생각나는데요. 맨 처음 배웠던 국어가 나, 너,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국어 교과서에 처음 나오는 단어였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국어 교과서에 이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왔을까?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떠오르는 마음은 이렇습니다. 나, 너, 우리는 성장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나만 보는 인생, 너로 사는 인생, 여기에서 나와 내가 만나서 우리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공동체를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이 성장해 가야 하는가? 나만 보는 인생, 너만 보고 사는 인생이 이제 우리가 되고 우리를 통해서 대한민국 공동체, 신앙을 생각하면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생각할 때 성장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공동체를 생각해야 하고요. 대한민국이 힘이 있을 때 우리 개개인의 삶도 지켜집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신앙이 자라려고 하면 교회 공동체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사역에 부름을 받았고 이 부름에 쓰임 받으려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매력이 참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아는데요. 매력은 끌어당깁니다. 그런데 무엇이 진짜 매력일까? 예전에는 얼굴이 예쁘고 몸매가 좋으면 참 매력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진짜 매력 있는 사람은 생각이 예쁜 사람입니다. 좋은 동역자는 생각이 예쁜 사람입니다. 생각이 예쁜 사람은 나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상대가 원하는 것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생각할 때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에게 생각의 크기가 있고 생각의 깊이가 있고 생각의 넓이가 있는데 생각이 예쁜 사람이 삶이 예쁜 사람입니다. 우리는 생각에서 힘을 얻어야 합니다. 위대한 사람은 생각에 힘이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인도 캘커타에서 무료 병원을 세우고 섬길 때 그때는 많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함께 일하는 수녀가 테레사 수녀에게 와서 말합니다. 오늘도 병원에 골칫거리가 생겼어요. 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자꾸 이 문제 저 문제 이야기합니다. 이때 테레사 수녀가 그녀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자매님, 자매가 쓰는 문제라는 단어에 이제는 선물이라는 단어를 넣어보세요. 문제 대신 선물을 사용합시다. 그때부터 병원에 문제라는 말이 사라지고요. 선물이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큰 문제가 생기면 오늘 우리 병원에 큰 선물이 생겼어요. 작은 문제가 생기면 오늘 우리에게 작은 선물이 생겼어요. 문제만 말했던 그 병원에 선물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면서 병원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사건을 맞이하는 개개인의 능력들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를 만나는데요. 답은 생각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성장하려면 성경에 보니까 각오가 필요하지 않을까. 히브리서를 쓸 당시는 핍박이 심했습니다. 때로는
신앙으로 생명을 걸어야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실제로 신앙으로 죽기도 했고 또 죽음이 두려워서 유대교로 개종하기로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히브리 기자가 서신을 썼는데요. 생각의 전환은 각오가 있을 때 힘을 경험한다. 이게 곳곳에 있더라고요. 에스더가 민족을 구합니다. 그때 그 민족을 구하는 그 힘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의 생각에 각오가 있을 때 생명을 살리는 힘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십자가의 죽음인데 예수님의 생각 전환에는 각오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가장 쓰임받는 영향력을 행했는데요.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각오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 각오가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마귀가 인도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살 때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고 하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생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 힘이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늘 부르심에서 온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것, 소명의 삶을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 살아갑시다.